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26번째, 조명론, 9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째 이야기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근대 사상가,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죠. 지난번에, 어, 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를 했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핵심되는 사항이 사실은 나왔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어서 이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트라, 데카르트 이들에 나타난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교부, 중세 교부, 철학의 신학, 교수이기도 하죠. 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트라, 르네 데카르트는 각기 다른 시대와 사유 체계 속에서 빛을 매우 중요한 철학적, 신학적 개념으로 다뤘어요. 철학적, 신학적 개념으로 다뤘는데, 이때 이들은 모두 인식, 존재, 신성, 그리고 영혼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빛을 핵심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한번 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사람이에요, 13세기. 그래서 빛은 신적 존재의 반영입니다. 그랬으니까 신적 존재의 반영이 빛이라는 것은 빛으로 인해 우리는 거꾸로 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돼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의 본질은 순수한 존재이며, 그러니까 순수한 존재이니까 동양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어지선이라고. 그래서 순수한 존재이며 지어지성과 같은 존재이며,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최고의 선, 궁극의 선, 그것을 우리는 이 플라톤, 아리스토 같은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궁극의 선, 이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는 이 순수한 존재라는 거죠. 순수한 존재는 빛처럼 모든 피조물에 반영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빛처럼 모든 피조물에 반영이 되는 게 순수한 존재인데, 그 순수한 존재를 우리는 지어지선, 궁극의 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에는 뭐가 선함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 맹자가 인간은 본성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들도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 조명론을 개성을 해요. 그래서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강조를 했을 때 이 이성의 의미와 자율성이라는 건 독립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 이성의 빛과 은총의 빛을 구분한다라고 해서, 자연적 이성의 빛이라는 것은 신의 빛, 이거는 은총의 빛이라는 것은 그 신의 빛이 우리한테 내재된 것이 드러나오는 거, 이걸 이제 데카르트에 가면 지성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부분들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과 조명, 인간은 이 인식이 됐다는 것과 조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증득이 되어서 증득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증득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명덕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한 밝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다른 만물, 사물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식이 되는 힘이 뭐예요? 정견의 입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명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인식이 우리한테 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인간은 감각과 이성의 빛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며 이는 신의 빛이 인간 이성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지금 이어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얘가 지금 말 잘 안 듣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답답은 하지만 우리가 참된 견해를 갖는다는 거, 이것은 진리의 힘이고 진리의 힘이 내게 증득이 됐을 때 정견을 가지게 되고 정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준을 바로 서고 기준이 바로 선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바름만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전체의 줄거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 줄거리를 지금 시대적으로 누구 하면서 이제 이론에 따라서 지금 찾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이론을 계속해서 조명을 하느냐면은, 동서양이 같다라는 것을 자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동서양은 모두 동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론론적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원론에 많이 포섭이 되었고 그것을 학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기준이 많이 떨림을 받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의 일반화, 깨달음의 일반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빛은 형상의 전달이에요. 형상의 전달이라는 거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가 형상과 진료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그리고 플라톤에 있어서의 형상의 의미가 빛은 형상의 전달입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는 신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죠? 성령이 임하사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정견의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 인식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받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한테 내재됐는데 그 내재된 게 우리는 동서양의 모두 뭐라고 해요? 선함이 보존돼야 된다. 아니면 맑은 영혼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재적인 선을 가지게 되고 이 내재적 선이 외부로 드러날 때 우리가 인식과 행위로 드러나는데 이 인식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그 정견의 입장으로 드러나고 행위로 드러났을 때는 정행으로 드러난 거예요. 정행. 이게. 따라서 이러한 존재론적 해석을 제시를 해요. 지금 이 빨간 문장만 보더라도 동서양이 동일한 형태의 내용을 지금 각자의 다른 언어와 전달의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디에 천착해갖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 비교, 동서양을 비교를 많이 해오는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만 찬착한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이 머리 잡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빛은 그랬어요.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왜? 이분이 신학자였잖아요. 신학자이자, 예. 이게, 네, 철학 교수 또, 이제 신부였죠. 그래서 인간의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 뭐였어요? 빛이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 안에 있는 빛과 인간이 이성 안에 있는 빛과 인간을 넘어서는 신의 빛 그랬어요. 인간이 이성 안에 있는 빛은 지성의 빛 이러잖아요. 지성의 빛. 이 지성의 빛은 신의 빛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가져온 거예요, 이게. 구별하면서도 이 둘을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는 얘네들은 모두 발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발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분리처럼 보이는 거는, 신과 인간이라는 분리된 개체로 인해서,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거 분리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속성상 우리는 형태가 달라졌을 뿐, 예, 양태, 다른 두 양태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속성은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참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참여의 관계라는 거는 뭐예요? 양태의 다름으로 드러납니다. 양태의 다름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아퀴나스가 말하는 이성의 빛. 이것은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인식 능력이다. 본래적으로 주어진 인식 능력이 뭐예요? 이성의 빛이에요. 이성의 빛.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사물을 분별하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 능력이 다르게 됐을 때 우리는 정견의 입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정견의 입장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신의 빛에서 들어왔죠? 따라서 신의 빛에서 들어온 이 정견의 입장이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인식 능력이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인식 능력을 우리는 이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고대에서부터 동서양이 사람한테 주어진 이성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와 성은 뭐예요? 이 내용, 겉 형태는 틀리지만 얘네들은 내용은 얘가 동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이성적 판단이라는 거는 이치에 따른 판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성을 통해 사물을 분별하고 이 얘기는 이치에 따라서 사물을 분별하고 이치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며 이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본래 이성의 의미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간 안에 심어진 능력이다. 이게 자연적으로 심어진 능력이라는 건 누가 줬어요? 얘가 줬다는 거지, 얘가.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기본 도구가 뭐예요? 이성의 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성의 힘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성의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성의 빛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자연적 지성의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성의 빛은 자연적 지성의 빛이고 이 이성의 빛, 자연적 이성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치가 뭐죠? 이치라는 건 진리의 또 다른 구조의 언어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이 빛은 자기 자신의 근원은 아니다. 이 빛은 자기 자신의 근원이 아니고 어디예요? 신에서 내려왔다 이거지. 아퀴나스에게 인간의 이성은 전능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한되고 유한한 능력이다라고 하니까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져야 증득되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인간은 이성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신의 본질이나 궁극적인 진리, 영원한 구원 같은 초월적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했은 이때의 이성은 이 이성하고 틀려요. 이때의 이성은 뭐냐면 헤아림이에요. 헤아림과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초월적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깨달음을 증득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의 빛 혹은 빛인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결국은 뭐죠? 증득이라는 게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에게 있어 신은 단순히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진리, 모든 존재, 모든 선함은 신에게서 발현되며 그랬으니까 이 대표적인 게 뭐죠? 플로티누스의 이 선의 충만함, 신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러 넘쳐 이 만물을 드러내게 됐다라고 해서 신에게서 발현되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의 빛조차도 근본적으로는 신의 빛을 부분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의 빛을 이성의 빛조차도 신의 빛을 부분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그래서 득자가 들어간 게 증득, 체득, 이렇게.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비추는 달처럼 신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동서양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뭐예요? 신의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것은 선과 의의 드러남입니다. 선과 의의 드러남. 그걸 우리는 퉁쳐서 뭐라고 그래요? 발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구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조명이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인간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은 단순한 사고작용이라는 게 이게 헤아림이나 논리적 추론이죠. 신의 빛에 의해 지성이 비추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결국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증득, 투득, 줄탁 동시에 순간, 이렇게 줄탁 동시에 순간. 왜 이게 득자가 다 들어왔을까요? 이게 내가 행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얻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퀴나스는 이것을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끌고 가지 않고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한 게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는 말한다. 이성은 이성대로 자기 영역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신앙은 신의 계시를 통해 이성 너머의 진리를 받아들인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과정을 인간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은 신의 빛에 의해 지성이 비춰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두 내용을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끌고 가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왜 이러한 내용을 하느냐, 조명론을 하느냐라는 거는 우리의 일반화하는 작업을 저는 또다시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내용들은 결국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흘러왔었던 것들을 제가 일지사상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일반화 작업으로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좀 더 어떻게 쉽게 이해를 동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게 일지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비 이게 일반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일반화. 따라서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그는 말한다. 이성은 이성대로 자기 영역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그러니까 이성은 이성대로 진리 영역을 탐구하고, 신앙은 신의 세계를, 신의 계시를 통해 이성 너머의 진리를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타협을 하고 있잖아요. 타협. 그래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입장과 신을 얘기하는 종교적인 입장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는데 이때 타협을 앞에 것을 뭐라고 해요? 철학의 탐구 이 뒤에를 좀 신학적인 받아들임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은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완성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가끔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철학과 신학과 과학은 결국은 어디서 만난다? 한 곳에서 만난다. 한 곳에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간에 그 무엇이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나는 철학은 어떻게 해야지? 신학은 어떻게 해야지? 과학은 어떻게 해야지? 지금 과학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그거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개가 공통적으로 서로가 이해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작업이 일반화인데 그 일반화 작업을 우리는 해줬을 때 세상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성의 빛은 인간 안에 주어진 자연적 인식 능력이죠. 근데 이 자연적 인식 능력은 어디에서 들어와요? 신의 빛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성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견의 입장 이렇게 돼야 돼요. 정견의 입장. 따라서 정견의 입장은 인간 안에 주어진 자연적 인식 능력이고 왜 자연적 인식 능력이에요? 우리한테는 내재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함을 바탕으로 하는 인식 능력은 뭐다? 다름을 보는 것이다 해갖고 정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신의 빛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자 인간 이성을 비추는 초월적 광명이며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비추는 초월적 광명이며 이거는 결국은 체계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게 아니라 증득과 투득과 그 다음에 줄탁동시라는 그러한 순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 인간의 알면 결국 신의 빛에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증득과 투득과 줄탁 동시에 그 체득이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퀴나스에서 알미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신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존재론적 참여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존재론적 참여의 과정에 들어가 보려고 지금 뭐예요? 신부도 되고 그 다음에 목사도 되고 그 다음에 승려도 되고 수녀도 되고 여기
비군이 비구도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그, 개인이 선택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보나벤트라도 지금 13세기 사람이에요. 빛은 신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신의 현존 그 자체, 그러니까 빛은 신의 모습입니다. 보나벤트라는 빛을 신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빛의 흔적을 지닙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빛 했을 때 이 빛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빛이라는 이 부분이 자연의 빛일까? 이 자연의 빛이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태양이 우리에게 이 그 따뜻함을 주어지는 밝음과 따뜻함을 주어지는 그러한 일반적인 조명인가?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는 플라톤적 신비주의적 사유를 통해 빛은 영혼이 신에게로 상승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영혼이 신에게로 상승하는 길입니다. 자, 이때의 빛이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보면은 이 빛의 흔적, 빛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증득, 체득, 투득 하고 그 줄탁 동시에 순간을 겪습니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얻는다고 그랬죠. 득이니까. 얻으니까 이게 어디예요? 신에게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 이 주어지는 것을 얻는 순간에 이 영혼이 신에게로 상승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빛은 영혼이 신에게로 상승한 길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참선을 통해서 신에게로 상승하는 길을 나한테 터주세요 하는 게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러한 모습에서 길을, 그래, 얘다 너한테 길 터줄게 한 게 뭐예요? 증득, 투득, 줄탁의, 그 줄탁 동시에 순간,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서양에서의 얘기는 회심,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온다는 거지. 영혼의 여정과 빛. 영혼이 신에게로의 여정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신의 빛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영혼은 감각의 빛을 이성의 빛, 신비의 빛을 거쳐 신에게 도달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보나벤트라가 빛을 3단계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연의 빛이요, 감각의 빛, 이성의 빛, 신비의 빛을 거쳐 신에게 도달합니다. 이때의 감각이라는 빛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라는 해석의 문제점이 있어요. 빛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와 신적 합일의 매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빛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이게 논리적이나 아니면 헤아림의 그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완전 존재의 그 자체를 바꿔놓거나 아니면은 신적 합일의 매개로 본다. 이게 뭐죠? 천인합일이죠. 천인합일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다? 빛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매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나벤트라의 철학에서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 세계,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원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존재에서부터 여기 인식이 되는 그 부분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신플라톤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빛을 통해 만물이 어떻게 신에게서 나오고 어떻게 다시 신에게 돌아가는가를 설명했다라고요. 지금 만물이 어떻게 신에게서 나오고 어떻게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했다. 회기죠, 회기. 회기되는 거.
그래서 그의 사상에서 빛은 곧 존재, 지성, 사랑의 흐름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원리로 기능한다. 실제적인 원리로 기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모습이, 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 신의 모습이 뭐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흐름을 상징하면서 실제적 원리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보나벤투라에게 빛은 첫째, 존재의 근원적 표출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최고의 빛이며 모든 존재는 최고의 빛이 단계적으로 흘러넘쳐.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신플라톤주의인 플로티누스의 얘기잖아요. 흘러넘쳐 나온 결과,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따르고 있고, 그는 세계를 창조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신적 빛이 흘러나와 굳어진 흔적, 즉 발현의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세계는 신과 단련된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신의 빛이 스며 있는 빛의 흔적들로 가득 찬 세계, 즉 뭐예요?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으로 바라본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이론론 관점이죠. 자연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신적 광명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기할 때 신의 모습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신의 모습이 아닌 게 없는데 그 신이 우리한테 거짓말, 사기,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같이 드러내게 했는가? 신은 내재적으로 우리한테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선함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어지선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줬는데 그것을 발음의 속성에서 벗어나면 부정이잖아요. 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에서 벗어난 길은 신의 흐름을 따르는 거지만 신과 동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발음에서 이탈된 거니까 오염된 삶을 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고 그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안에 담긴 신의 빛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사유에서 인식이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오감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 새겨진 신의 흔적을 읽어내는 영적 과정이다. 인식이라는 게 뭐다? 만물 속에 새겨진 신의 흔적을 읽어내는 영적 과정이다. 이거를 우리는 플라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흔적을 읽어내는 영적 과정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둘째, 인간지성의 인식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빛은 인간지성의 인식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보나벤투라는 인간의 정신 안에도 빛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의 참된 빛이 인간 지성을 비출 때에만 작동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여기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다. 즉, 참된 삶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 헤아림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의 조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신의 조명이라는 건 뭐죠? 우리한테 증득, 투득, 둘딱동시의 순간을 부여했었던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그는 아퀴나스보다 더 강하게 아우구스티누스적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나벤투라에게 철학과 신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건 당연히 분리되지가 않아요. 한 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상에서 분리되었고 공부는 하지만 그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냐 위에서부터 내려온 내용을 우리가 접하느냐의 그 차이지 현실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다른 위치에서 같은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논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것을 우리는 서양에서는 뭐예요? 회심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화해갖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회개하라는 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잘못을 하지 않는 그러한 너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회개라는 거는. 그래서 그의 대표 저작인 정신이 하나님께로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의 영혼이 여러 단계의 빛의 상승을 거쳐 결국 신과 합일에 이르는 길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합일이니까 천인합일이잖아요. 이게. 동서양이 진행하는 삶은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정은 감각적 빛에서 시작해서 이성, 감각적 빛, 이성의 빛, 영혼의 빛을 거쳐 마침내 모든 개념을 넘어선 순수한 신적 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결국 보나벤투라에게서 빛은 존재의 근원이며 삶의 근거이며 무슨 삶의 근거예요? 다른 삶의 근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귀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 빛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 체계가 아니라 빛을 따라 신에게로 올라가는 영적 지도라 할 수 있다. 보나벤투라에게 빛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영혼 그리고 신 안에서 동시에 타오르고 있는 궁극의 실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뒤에 애매성은 있지만 그런대로 보나벤투라의 빛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질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인정을 해줄 수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 다음은 르네 데카르트요. 저는 이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매우 좀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한테 세상을 우리의 지금의 현상의 모습을 만드는 단초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분은 이게 거의 16세기 말이죠. 16세기 말과 17세기에 걸쳐서 이제 산 사람이에요. 근데 16세기 말은 그래봤자 4살이니까 4살 5살이니까 16세기 17세기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데카르트에서의 자연의 빛. 데카르트는 이성의 자명한 직관 능력을 자연의 빛이라 부른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진리 인식 능력으로 감각보다 확실한 인식의 근거가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견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인식의 힘을 갖는 게 자연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신적 보증과 빛, 이 자연의 빛은 결국은 신적 보증으로 인해서 받은 빛이라면 이성의 자명한 직관 능력이 정견의 입장을 따르게 돼요. 따라서 성찰에서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자연의 빛으로 자명한 진리를 인식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자연의 빛이 여기에서 헤아림과 논리적 추론만을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따라서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코기토 에르고 썸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가 정견의 입장을 갖는 형태에서 드러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자연의 빛이 신의 속성을 지닌 발음에 근거한 결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식의 극치가 아니라 논리 추구의 극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인식은 신의 선함과 진실성에 의해 보증되며
그러니까 이 신의 선함과 진실성에 의해 얘가 보증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참이지? 그래, 참이야. 근데 이 참이라는 걸 누가 보증해줬어? 얘가 보증을 해줬어. 근데 이 보증은 어디에서 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끌고 왔어요. 이 지붕의 것을 얘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빛은 신적 질서의 반영으로 기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자기 거를 얘기하면서 애매했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끄집어내갖고 그 집을 제대로 구성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데카르트에게서 빛은 단순한 물리 현상을 넘어 세계 인식과 이성의 확실성을 설명하는 중심, 즉 그것을 은유이자 이론적 원리이다. 빛이라는 게 뭐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자 이론적 원리를 빛에서 끄집어 왔다 이거죠. 그는 중세의 신적 조명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 이성 자체 안에 있는 자연의 빛을 진리 기준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이룬다. 이때 보면 이성 자체 안에 있는 자연의 빛을 이라고 했을 때 이게 증득의 개념으로 얻어진 인식, 인간 이성의 인식, 이것을 우리는 이성의 빛 그랬죠. 이성의 빛, 그리고 또 지성의 빛,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빛의 개념은 신의 빛의 속성이에요. 신의 빛의 속성. 이 속성이 우리한테 내재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견의 입장을 지닌 상태의 인식이다. 그러한 진리 기준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이룹니다. 먼저 데카르트의 자연 철학에서 이 빛은 어떤 신비한 실체가 아니라 미세한 입자들의 충격과 전달 운동으로 설명돼요. 이건 과학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는 거. 따라서 그는 빛을 무언가가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속적인 물질 매질 안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작용을, 이거는 지금 빛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즉 일종의 압력 전달 현상처럼 이해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이 형용사학적 실체라기보다 기계적인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어디에서요? 고대 엠피도클로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빛의 해석과 유사하다. 이 해석은 후대의 파동소리나 입자성과는 다르지만 빛을 자연적 법칙 안에서 설명하려는 근대 과학적 태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데카르트의 빛 사상에서 더 핵심적인 것은 물리적 빛보다 인식의 빛입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에 있어서의 핵심이자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인식의 빛이에요. 그는 방법소설과 성찰에서 인간이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이 자연의 빛에 의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되는 것을 제시한다. 이때 이 자연의 빛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감각의 빛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각의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조명, 태양에서 비춰진 그러한 조명의 빛이 아니라 이성 자체의 내적 밝음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얘기 나온 부분이죠. 신의 빛이 우리한테 내재돼 들어온 그러한 빛의 개념으로 인해서 이성 자체의 내적 밝음이 드러납니다. 라는 얘기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발현된 지혜,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명제가 의심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코이트 에르고 썸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비친 빛이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 안에서 스스로 드러난 빛입니다. 이때의 빛은 신이 직접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준 이성의 구조 속에서 이미 내재한 빛이다. 지금 얘하고 이 위에 생각하는 주체 안에서 스스로 드러난 빛이다라는 얘기하고, 신이 만들어준 이성의 구조 속에서 이미 내재한 빛이다. 여기에서 갭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갭. 이게 뭐예요? 생각하는 주체 안에서 스스로 드러난 빛이다.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논리적 추론입니다. 예. 논리적 추론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때의 빛은 신이 직접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준 이성의 구조.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이 생각하는 주체에 생각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신의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구조 속에 이미 내재한 빛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헤아림이라는 것, 논리적 추론이라는 건 누가 주었어요? 신이 나한테 내재한 능력으로 줬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론을 한 거, 이 역시 신이 내게 내재한 빛의 하나였을 거야.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고 그 이성이 스스로 진리를 비출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이 얘기니까. 제가 말한 그 해석을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따라서 데카르트는 신적 빛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중세처럼 매 순간 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조명설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이성의 빛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언바란스를 아는 자에게는 언바란스라는 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하면서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점에서 데카르트의 빛은 세 가지 층위를 갖는데, 첫째, 자연 세계에서 작용하는 물리적 빛. 둘째, 인간의 이성 안에서 작용하는 인식의 빛. 이것을 자연의 빛이라 하고, 세 번째, 이것을 이제 자율적인 이성의 빛이라 하고, 셋째, 이 모든 진설을 보증하는 신의 완전한 빛. 하지만 그 중심축은 분명 인간 주체의 내면으로 옮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을 쏙쏙 넣고 있거든요. 그 인간의 이성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논리적인 한계를 신으로 슬쩍슬쩍 얘가 대체를 해주게끔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빛은 더 이상 외부 세계나 신비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 생각하는 자의 내면에 타오르는 확실성의 원리가 된다라고 했으니 결국은 뭐예요, 이게? 논리적 추론과 헤아림이죠. 헤아림. 이거 좋게 해서 이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데카르트의 빛에 대한 철학적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빛을 통해 세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확실한 진리를 아는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을 잇는 다리가 바로 자연의 빛으로서의 이성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억지로 신의 빛과 자연의 빛 사이에 이 물리적인 태양이 비치는 조명 빛 사이에 걸개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걸어놓은 거. 이 표현이 그래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참고 자연의 빛, 데카르트가 말하는 자연의 빛은 일반적인 자연의 빛을 포함하지 않으며 오직 이성이 내적 밝음만을 가리킨다고 본다. 이때 내적 밝음은 어디서요?
신의 빛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데카르트에게는 빛이라는 개념이 두 층에서 사용된다. 이것이 혼동을 보이게 만드는 이유이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자연의 빛은 태양이나 불꽃처럼 감각적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것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이성의 선천적 능력, 내적 조명의 힘 그랬어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신의 빛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요. 자연의 빛에 의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것은 모두 참이다. 여기서 자연의 빛은 오직 사유, 판단, 직관의 분명함을 의미하고 눈으로 보는 빛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뭐냐면 정견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 추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견의 입장을 따르는 이성, 인식체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깨달음이나 증득, 체득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천인합일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단지 여기에서는 이성이라는 부분을 인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얘가 주다 보니까 이게 그 윗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모호성.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기 또 에르고썸이죠.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이러한 확실한 명제는 어때요? 태양의 빛으로 보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빛으로 직관되는 진리입니다. 라는 거지. 예. 이것을 이제 이성의 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반면 데카르트가 과학자로서 다룬 자연의 빛, 물리적 빛은 세계론, 굴절과학 등에서 등장하고 이에서 빛은 미세한 입자 운동, 매질 속에서 전달되는 압력 혹은 충격 같은 기계적 작용으로 설명되고 있죠. 이 의미의 빛은 물리학의 대상이며 자연의 빛이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물리적 빛, 태양, 불꽃, 별처럼 감각되는 빛이고 록스 자연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성의 빛, 명확 판명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루멘 내추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 현상이고 이것은 자연의 빛 이렇게 자연의 빛. 그래서 즉 데카르트의 자연의 빛은 일반적인 자연의 빛과 이성적 내적 밝음을 동시에 포함한 개념이 아니라 오직 후자 이성의 내적 밝음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다만 그는 세계 자체가 신이 만든 합리적 질서라고 보았기 때문에 물리적 빛 또한 궁극적으로는 신의 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만 개념적으로 엄격히 분리. 이 점에서 데카르트는 빛은 외부 자연이 아니라 빛은 내면의 확실성의 원리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외부의 자연은 이 자연 현상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보면은 빛은 내면의 확실성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을 봅시다. 이게 참고가 위가 지금, 이 참고가, 이게 자연의 빛을 지금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이때 자연의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성의 빛을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이제 두 번째 참고, 두 번째는 이성이에요. 이성은 데카르트에게 이성은 단순히 사고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이나 헤아림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참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입니다. 그랬어요. 그는 중세 철학의 전통 권위 신학에 의존했던 방식에 벗어나 모든 확실성의 출발점을 인간 주체의 이성 안에서 찾으려 했다. 이게 과학의 발달, 근데 그 과학의 발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힘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점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근대 철학, 특히 주체 중심의 철학을 여는 결정적인 전환이 됐고,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의 이성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우선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수행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 추론과 헤아림을 해봅니다. 이 얘기죠. 그것을 방법적 회의를 수행했다.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이고 외부 세계의 존재도 확실히 증명할 수 없어요. 수학적 진리조차 어떤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가정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다. 수학적인 명제도 우리는 시대가 지나서 잘못된 것도 이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넣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심조차도 하나의 확실한 사실을 드러낸다. 바로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의심하는 순간 의심하는 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게 사고의 논리적 추론에 있어서의 극단에 가면 이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그는 유명한 결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도달을 하고 이 명제는 논리적 추론의 결과라기보다 이성이 스스로 직접 드러내는 자명한 진리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배제하고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의 진리라는 개념과 이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자명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자연의 빛이다. 즉 자연의 빛은 이성의 내적 밝음이죠. 그래서 이성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과 그 사유의 명확성과 분명함을 통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고 판명하게 자기 자신의 사유의 명확성과 분명함을 통해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정견의 입장을 가짐으로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견의 입장을 가짐으로 진리를 직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우리가 명확하고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참이다. 정견의 입장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인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진리는 감각 경험이 아니라 이성이 파악하는 명료성과 판명성의 보증이 되어 여기서 이성은 단순히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제공하는 빛과 같은 원료로 등장을 해요. 이것부터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론을 가지고 온 내용으로 보여요. 또한 데카르트에게 이성은 하나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는 인간의 이성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완전한 존재인 신은 인간에게 거짓을 알도록 속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의 자연적 빛에 따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신의 본성에 의해 참으로 보증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빛을 계속해서 끌고 옵니다. 이 점에서 이성은 자율적이지만 동시에 신적 질서에 뿌리를 둔 능력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성과 감각, 정신과 육체를 엄격히 구분했어요. 여기에서 이원론이 나오죠. 이성은 정신에 속하는 것이며 감각과 육체는 연장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뭔가 별개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독립적 실체이고 여기서 근대적 이원론이 형성이 돼요. 이성은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으며 그 자체의 논리와 법칙에 따라 작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 데카르트에게 이성은 의심할 수 없는 자기 확실성의 근거이며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며 신에 의해 보증된 능력이며 육체와 구별되는 정신의 본질이다 라고 해서 이성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세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성이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는지를 밝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비교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우리는 그 세 사람의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데카르트 입장에서 빛의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예요? 존재의 반영, 그 다음에 이성의 조명,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신의 현존, 영혼의 상승, 그 다음 데카르트는 자연의 빛, 자명성, 이렇게 빛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의 인식 방식으로는
아퀴나스는 자연 이성과 은총으로, 보나벤트라는 신비적 직관으로, 데카르트는 이성의 직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빛이 신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신 자체라고, 빛 자체가 신이라고 했으니, 신과의 관계로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에 참여하는 게 빛이고, 빛을 통해 신에게 합의를 하고, 신이 보증하는 진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따져보면, 이건 상이고, 이거는 형이고, 이거는 하예요, 하. 상형, 하의 그 각각의 구분을 여기에서 이 신과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세 사상가에게, 철학자에게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 진리인식,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시대는 달라도 빛은 늘 철학의 가장 깊은 질문,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의 상징으로 빛이라는 게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 근대 이후 칸트예요. 근대 이후에 있어서 이 칸트는 빛은 감각적 경험의 일부로 인식론적 틀 안에서 다루어져 왔다. 우리는 데카르트 이후에 칸트의 입장은 어때요? 순수하게 이성의 힘만 가지고 이제 인간의 이성의 힘만 가지고 세상을 살피려고 했죠. 그래서 칸트 빛은 감각적 경험의 일부로 인식론적 틀 안에서 다루어져 왔다라는 얘기는 이 중세나 아니면은 이 데카르트의 신을 끄집어 들이는 그 부분을 맨 처음에 굉장히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빛은 물리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탐구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은 하되 적극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는 빛을 통해 인간 인식의 구조와 한계를 설명하며 자연과학과 철학을 연결하는 매개로 삼았고, 칸트의 빛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다층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칸트에게 빛은 더 이상 물리학적 현상이나 신학적 상징이 아니라 인간 인식과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식론적 비유적 개념으로 이해됐습니다. 이 얘기는 칸트는 빛을 어떻게 해요? 인간 인식과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식론적 비유적 개념으로 봤다. 그는 데카르트 후기 철학에서 사용되던 이성의 빛, 자연의 빛이죠. 자연의 빛이라는 표현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켜 이성이라는 능력 자체를 비추는 주체이자, 이성이라는 능력 자체를 비추는 주체이자 동시에 규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재정립한다 하니까 가능한 한 신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칸트의 철학에서 빛은 무엇보다도 보여지게 하는 조건인 조명에 대한 물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빛이 눈에 닿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감각과 오성이 함께 작용하여 현상을 구성하는 인식 행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칸트에 있어서 이 빛은 우리한테 보여지게 하는 조명인데, 그 보여주는 그 조명은 하나의 조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을 보고 판단하는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이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과 오성이 함께 작용하여 현상을 구성하는 인식행위이다. 그래서 빛은 외부 세계의 진리를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외부 세계는 보여주기만 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 현상이 인간 인식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조건의 비유에 가까울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칸트는 전통적으로 말해지던 이성의 빛이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성이 스스로를 태양처럼 여겨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형이상학적 오류에 빠진다고 봤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론론적 세계관에 대한 별로 긍정적인 거 아니다 이거죠. 이 점에서 그는 이성의 빛을 무제한적인 광명이 아니라 경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제한된 빛으로 이해했다. 자,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이성을 마치 두 얼굴을 가진 빛처럼 다뤄요.
한편으로는 이성은 경험을 질서 있게 이해하고 법칙을 세우는 능력 그랬어요. 이게 뭐였죠? 빛이라는 거는 그냥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인식으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이성은 경험을 질서 있게 이해하고 법칙을 세우는 능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초월하여 경험을 초월하여 신자유 영혼의 불명 같은 대상에 대해 단정하려 들 때 오류에 빠진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으로 너무 치닫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때 이성의 빛은 진리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만들어낸 환상을 비추는 빛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빛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얘기한 신을 칸트는 신을 배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성의 진정한 가치는 세계의 본질을 직접 비추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을 규율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 이게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견의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발음을 갖는 거거든요. 발음은 결국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는 어떤 법칙이 들어서냐면 도덕 법칙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 도덕의 법칙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이 내게 행하라는 그 행위의 그 준칙이 어떻게 해요? 도덕 법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도덕 법칙으로 드러난 건 곧 뭐죠? 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도덕 법칙, 이 신을 도덕 법칙으로 대체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성은 마치 내면의 빛처럼 인간에게 너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도덕적 요구로 나타나요. 왜? 도덕적 법칙을 내가 준수를 했을 때 실천 이성이 나오니까. 마치 소크라테스의 다이몬과 양심처럼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다이몬이 야 이거 하면 안 돼 나쁜 짓이야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랬잖아요. 그 양심 아닙니까? 여기서 이성의 빛은 인식의 빛이 아니라 윤리적 자율성의 빛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 칸트에게 빛은 외부 세계의 실체를 신적 광명이 아니라 인간 세계를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의 빛입니다. 이거 동양으로 얘기하면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유교에 있어서 이 신독이에요, 신독, 이게. 예. 신독.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을 가능하는 삼가하라라는 신독이에요, 신독. 이거구나, 이거. 신독. 그래서 따라서 칸트의 빛은 모든 것을 밝히는 빛이라기보다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가를 스스로 가리는 빛, 즉 자기 한계를 아는 빛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다이몬과 같은 거지. 이거는 신의 빛의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 질서에 내가 합당하냐 이렇게 만든 거지. 이러한 칸트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칸트가 지니고 있는 빛 개념 4개의 다층적 구조로 보면 칸트는 빛을 첫째 감각 현상으로서의 빛으로 봐요. 칸트는 순수히 이성 비판에서 인간 인식의 구조를 감성, 지성으로 설명을 해. 그래서 빛은 감각의 대상, 즉 현상으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인식되기에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것은 감성적 직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며 이는 인간의 인식 능력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오감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것, 이게 감각 현상으로서의 빛이에요. 그래서 칸트에 있어서의 빛은 오감에 의해서 우리의 감각에서 보여지는 것. 두 번째, 자연과학적 탐구의 대상. 칸트는 자연과학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빛을 물리적 현상으로 다루었다. 그는 뉴턴의 과학이론을 수용하면서도 빛의 성질을 형이상학적 기초 위에 설명하려 했다. 자연과학이 형이상학적 기초에서 빛은 물질의 운동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해서 빛을 운동의 개념으로 봤다. 세 번째는 지성의 계몽과 상징이에요.
칸트는 계몽주의 철학자였죠. 그래서 이 계몽 자체가 빛의 은유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철학자라는 건 도덕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도덕의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발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을 행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을 깨치는 작업으로서 해주는 철학자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정의인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자처한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미성숙 상태에서 나타난 행위가 뭐예요? 이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정의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빛은 이성의 빛, 무지와 권위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향해 나가는 정신적 자유를 상징하는데 이거는 인식의 작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자, 네 번째 형이사학적 한계의 상징. 칸트는 인간이 보이는 것 이면에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칸트는 보이는 것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물 자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물 자체가 뭐예요? 그 무엇, 그 다음에 신, 절대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가 보는 미성 현상일 뿐, 이 자연적인 현상일 뿐 그 본질을 알 수 없다. 칸트의 빛은 외재적 요소이지 내재된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이때 빛은 인식의 경계, 즉 뭐예요? 물 자체와 우리 현상계와의 경계가 이 빛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 이상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을 이 물 자체로서는 암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라는 건 현상 이전, 언어 이전의 세계를 암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를 암시를 해요? 물 자체의 모습을 암시한 것이다. 그래서 요약하면 칸트에게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구조를 드러내고 계몽의 상징이 되며 철학적 한계를 보여주는 다층적 개념 중에 하나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중세나 아니면 데카르트에 있어서의 그 빛의 개념으로 지금 본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칸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